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죠. 당한 일. 성경에는요, 교리보다도 체험을 언급하는 두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은 바로 아가서와 빌립보서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관련이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두 권의 책은 자매 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자매 책이라는 것. 둘 다 그리스도의 체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체험에 관한 책은 아가서, 신약의 체험에 관한 책은 빌립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리보다 체험을 중요한다 그 말입니다. 신비한 어떤 세계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생활의 관계, 생활의 관계가 사랑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와 함께 또한 아가서는 우리 영적 성장과 공급에 유익한 것이 됩니다. 자, 신약에서 네 권의 책이, 신약의 네 권의 심장을 이루고 있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심장을 이루고 있는 네 권의 책. 무슨 심장? 교회의 심장을 이루고 있는 네 권의 책. 이 네 권의 책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건 서로 비슷한 유형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들의 특징은요, 먼저 교리를 제시하고 다음에 체험을 말합니다. 교리를 제시하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죠. 신앙의 질서, 교리를 제시하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밥 먹고 산다고 다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도 기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야 될 때가 있고 꺼야 될 때가 있고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모욕을 해야 될 때가 이 질서예요. 밥을 먹을 때가 있고 설거지도 하는 때가 있고 또 잠자는 때가 있고 일어나는 때고 여러 가지 집안에만 있어도 질서가 많지요. 이걸 갖다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집 밖에만 나가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침을 뱉고 그러면 됩니까? 휴지를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신호등을 어기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사고를 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리를 제시하고 다음에 체험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바울 선생님은 교리를 제시한 후 우리로 하여금 그 교리를 따라 행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소서를 했습니다마는 예배소서의 두 가지 주요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교리를 다룹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래서 후반부의 4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 1장, 2장, 3장에 따른 우리의 행함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 그 정도 하고요. 교리가 있고 체험이 있다는 것은 무슨 체험입니까? 이것이 생명 성장의 체험이에요. 아이가 자랄 때 그냥 자기 소욕대로 자라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개막내가 돼요. 아니면은 기준 이하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근데 학교 가는 시간, 방 묻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또 사회생활을 하는 요런 질서, 그것이 뭐입니까? 가정의 교리 아닙니까? 생활의 교리. 그거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라봐요. 불량 친구 만나고 술 친구 만나고 더러운 놈들 만나갖고 그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뭡니까? 애들이 옆으로 빗나가면은 혼을 내서라도 인생길 바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부모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인 그 도리가 인간의 교리란 말입니다. 교리. 이럴 때는 생명의 체험을 하는 거죠. 올바른 인격과 바른 삶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가장 기준, 세상의 이 이하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틀을 넘어가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체험하는 거, 하나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준 일반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런데 그걸 어기고 사니까 뭐합니까? 나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엄청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더러운 인생 사는 거죠. 결국은 지옥과 천국은요 내 삶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원칙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 골로새서 이거 생활 원리의 심장이 뭡니까?
모든 것에 피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피가 공급돼야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을 알고 성경을 볼 때,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하는데, 자,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교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빌립보서는 교리보다도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이 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말 안 해요. 학교는 어디 있는 줄 알고, 몇 시부터 공부하고, 학생이 월요일은 무슨 책을 챙겨가고, 화요일은 무슨 책을 챙겨가고, 기본 교리 아닙니까? 이제 알기 때문에, 교리가 이제 그 얘기는, 아는 사람에게는 교리가 필요 없어. 이미 자기 속에 말 안 해도 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학교 몇 시 가고, 몇 시에 마치면 오는 거 아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래요. 처음에 질서적 교리를 가르쳐요. 예?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금강산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물에 손을 씻거나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거나 그리고 이 길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산에 뭐 버섯이나 있다고 그거 따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교리예요, 그거. 그걸 잘 따라야 질서 아닙니까? 금강산 여행하다가 우리 어떤 분이 총에 맞아 죽었죠. 영역을 벗어나 났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가이드가 설명할 때는 안 들어 그냥 갔다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이드 딱 설명을 좀 귀 기울이고 들으면은 그런 사고 안 생기죠.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제가 또 여러 번 인술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할 때 안 듣고 나중에 되물어보고 엉뚱한 짓 하고 차가 가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털리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야. 그냥 뭐 하다가 모입니다 뭐 그냥 막 뛰어나와버려. 다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래 맨 마지막에 뭡니까? 팁을 갖다가 보통 일잘라다리죠. 짐대에 놓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쫙 가가지고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막 개판으로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사람은 아이고 어그리 코리안 한국 사람 참 더럽다. 이렇게 아닙니까? 말은 안 해도 그 지역 문화를 가이드가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집트 갔는데 거기는요 물을 밖에다가 쓰면 안 돼요. 반드시 탕 안에서 그 모여가라고 씻어야 되는데 물을 바깥에다가 써가지고 물이 막 방바닥까지 흘러가지고 카페트가 젖고 막 다 설명한 거예요. 왜 그때 말을 안 듣고 나중에는 언제 말해줬어요 막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기가 먹었냐는 안 들어서 그거 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교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기본 질서예요. 그거 다 알면 나중에 말할 걸 않고 실제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질서를 누릴 때 그렇죠. 합당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누릴 때 합당한 무엇을 가진다?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뭐냐? 그런 교리에 대한 것보다는
처음에 누림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본 질서를 알면은, 그렇죠? 예, 커피도 마실 줄 알고, 또 휴게실에 가서 쉴 줄도 알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휴게실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그게 뭐입니까? 라운지에서 막 보따리 풀어가지고 막 김치 꺼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진짜 어지러운 사람도 있어요. 막 오징어 끄집어 내가 먹었었고 말이야. 다 설명을 했는데, 뭐 했다 안 했다 기본 교리를 공부 안 하니까. 교회도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런데 막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저 기둥 뒤에서 잠이나 자고, 참, 그렇죠. 언제까지 참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설교하는 자도요, 설교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대오예요, 고람대오. 태도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 1시간 떨어지는 그 태도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막 집사님이고 이거 꼭 꼬마내야 되겠다, 이것도, 그죠? 예.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쁘죠? 지적하는 사람을 기분 나빠해요. 왜? 자기는 그보다 엄청난 질서를 깨뜨려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자기 들뿐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빌립보서는 다시 말합니다. 기본 교리는 이미 아는 걸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질서 안에서의 누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확대된다는 것. 여러분과 내 속에는 내 욕구가 확대되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은 내 속에 내 욕구는 빠져나가요. 군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족이 보고 싶고, 사제품들 묻고 싶고, 갖고 싶고, 그 시간이 가면 나중에 싹 빠져나가고 없어지잖아.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아직 사제가 많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스도의 영의 체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역을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하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바울 속에 존귀함을 입고 충만함으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도 목적을 이룬 사람, 하나님 품에 가도 좋은 열매로 결실된 커트라인을 통과한 상품이 됐다는 뜻이요. 풍선에 바람 넣을 때도요, 균등한 크기로 바람을 넣어갖고 풍선을 이렇게 이제 매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쭈글쭈글하게 빠져있으면 그거는 매달면 안 되죠. 그 바람이 채워지기까지는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21절에 바로
내 속에 이제는 내 소욕, 더러운 소욕, 인간의 욕망, 세속의 그리움, 이 세상 가치 아니야. 영원한 본질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본질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미련 없어져. 뭐가 그리워진 줄 아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영혼들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아직은 내 자신도 주체 못하고 살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기 방금 읽은 21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기본 사상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기본 사상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내가 내 소욕이, 내 정욕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확대되고 충만해질수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 욕망과 소욕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십자가는 세속적으로 살았던 욕망과 소욕이 처리받는 거예요. 예. 내가 중국이나 미국 가려고 하면 한국에서 쓰던 돈을요, 중국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이라 그러죠. 우리도 이 땅의 소욕을요,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바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중국 돈 바꾸니까 곳곳에 쓰임을 쓸 수 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서. 그런데 한국 돈 쓰니까 한국 돈 안 받아요. 안 쓰이니까. 그 나중에 가이드가 또 돈을 받고 중국 돈으로 자기가 바꿔줘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걸 미리 바꿔가라. 그런데 안 바꿔. 한국 돈만 그거 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건 못 사가지고 말이에요. 저 서구는 다 달러를 바꿔가지고 달러가 다 또 인정해주고 하니까 똑같아.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우리 속에 환전하듯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욕만 채우려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거듭나서, 십자가 처리를 하면서 하늘 기업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질서 세계에서는 전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겉으로 성공했다고 성공인 줄 아세요? 어떤 이는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합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거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 땅 것도 기본 질서를 다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세상에 빠져갖고 죽을 때까지 용돈 구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준비 안 된 영혼, 갈 길이 없어요. 쓰레기 같은 물건들은요, 어디 가도 안 받아줘요. 쓰레기통으로 쳐넣지. 가치 있는 영혼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은 보면요, 쓰레기 영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 절그릇 속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 때문에 존귀함의 가치를 잊게 된다는 거죠.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도 나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세상은 그 기준이 자기의 소욕에 맞춰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요, 손해를 보든 이익을 갖든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덕으로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틀린 소리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훨씬 좋지요. 바르게 되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윤리나 미덕을 따라 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기본.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것을 명령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는 그 미덕까지도 그리스도로 공급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인데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